저희는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돌아와야 할 사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비유의 시작점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은 이 비유를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버지의 품을 떠난 첫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었던 아버지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집 안에 있으면서도 그 마음은 떠나 있었던 첫째 아들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이 중에서 누가 돌아와야 할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둘째 아들이 떠날 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본문이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인데 좀 길어서 22절부터 읽었거든요. 네,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둘째 아들의 요구는 단순한 재산 분배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 단절을 의미합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유산은 아버지의 존재를 의미하게 됩니다. 유산이라는 것, 재산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존재 가치를 의미하게 되는데 그것을 단절하겠다라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부정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아버지, 제게는 아버지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제목만 주시면은 저는 더 이상 아버지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으로서, 부모의 입장으로서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이것이 둘째 아들이 갖고 있던 죄의 본질에 해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듯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독립을 선언하는 모습입니다. 혹은 불신자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는 불신자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아더 핑크를 비롯해서 많은 학자들은 둘째 아들의 모습을 불신자에 비유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죄 가운데 결국 모든 것을 탕진하고 허무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되게 되는데 17절에 스스로 돌이켜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는 그리스어로 보면은 자신에게 돌아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자신에게 돌아오다라는 말은 자기 성찰을 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보다. 허망한 가운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더 쉽게 얘기하면 회개하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망했던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서 진리가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던 세리와 죄인들의 마음 상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허망한 상태에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고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어서 예수님께 다시 나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에 관하여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비난하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둘째 아들의 이 상처되는 말을 듣고도 재산을 분할하여 준 아버지는 이 다음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아버지의 행동은 놀라운 은혜를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인데 이것도 저희가 안 읽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버지의 행동에서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버지는 먼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멀었는데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버지는 저 멀리서 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아버지는 매일같이 길을 떠났던 아들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아버지께로 다시 나오기를, 회개하여 아버지께로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매일같이 아직도 거리가 먼데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버지께서는 달려가셨습니다. 이거는 히브리 문화에서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나이가 많은 어른이나 특히 한 가정의 가장이 달려간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체면 문화가 굉장히 컸던 그 민족이었기 때문에 가장은 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체면을 버리고 아들이 너무 반가운 마음으로 뛰어가는 행동을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그 위험과 체면을 다 내려놓고 뛰어가시는 분, 달려가시는 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아버지는 포옹과 입맞춤으로 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말보다 굉장히 강력한 행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완전한 용서와 또 수용을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나오게 되면은 완전히 용서하시고 수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희의 어떤 것도 들춰내시거나 돌아보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아버지는 아들에게 또 선물을 주게 되는데 네 가지의 선물을 줍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22절의 말씀인데요. 가장 좋은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옷을 입히다라는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요. 그 옷은 그러니까 기존에 입고 있던 옷은 죄를 뜻합니다. 이 기존에 입고 있던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옷으로 덮어주셨다라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더 이상 죄에 속해져 있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의의 옷으로 다시 갈아입은 모습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가락지를 끼워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는 권위와 상속을 의미하게 되는데 여전히 너는 내 상속자이다 라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신발도 신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보면은 이 둘째 아들은 종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신발을 신겨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는데 신발을 신겨줬다라는 것은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제 비유와 마찬가지로 이 잔치는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선언하시고 계시는 비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다. 나를 믿지 않는 자들 혹은 나를 떠난 자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나는 이렇게 기뻐하고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크게 사랑하시고 아끼시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 또 한 명의 숨은 주인공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인데요. 케네스 베일리 박사는 중동 그 문화에 굉장히 정통한 박사이자 유명한 학자입니다. 근데 이 학자가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첫째 아들은 집 안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집 밖에 있었다. 마음은 멀리 있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겉으로는 순종했지만 내면으로는 아버지와 굉장히 단절된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해석입니다.
누가복음 25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큰 아들의 반응을 한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굉장히 화가 잔뜩 나 있는 모습입니다. 큰 아들은 겉으로는 아버지 집에 같이 살고는 있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의 마음은 아버지와 단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큰 아들이 했던 말을 보면은 더욱 큰 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나오게 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고 라고 얘기합니다. 또 명을 어김이 없었나이다. 명을 어김이 없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표현은 관계보다는 업적을 더 중시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무와 보상으로 이루어진 관계이지 않나. 이것은 마치 아버지를 섬김이, 아버지와 함께함이 의무와 보상으로 하지 않았나. 이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첫째 아들의 마음의 대사이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보상을 바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바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의 뿌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의무감이나 보상이 내 신앙의 중심이 되어 버려진다면 우리의 신앙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청년부로 진호하면서 가끔입니다. 간혹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목사님, 특세를 전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 제목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친구는 간사로 리더로 열심히 섬겼는데 어떤 것도 저에게 득이 되는 게 없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에 대한 보상과 성취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비난하거나 그것에 뭔가 정죄하고 그럴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할 거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기독교와의 가치는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가치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봉사드리는 것은 당연히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기본적인 태도를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딸 아이가 하나 있는데요. 밥을 먹을 만큼만 딱 줬을 때 그 밥을 다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건강해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데 그 밥을 먹기 싫어서 이렇게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 먹었다고 저한테 자랑하는 거, 그건 어린아이나 할 수 있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니까 그게 이뻐 보이고 귀여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른이 돼서 성장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숙이 됐는데, 성숙했는데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자랑하고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인해서 의무와 보상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가치가 혼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상처, 그리고 영적인 건조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생각과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 중에 이런 것들이 없을까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요?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아멘. 여기서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가 더 중요한 말씀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요. 얘라는 말입니다. 이 얘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사랑하는 자녀라는 애칭을 담고 있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아버지에게 분노하고
아버지를 오해하고 아버지에게 단절된 마음을 품고 있던 큰 아들에게조차도 사랑하는 자녀라고 아버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기쁨으로 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큰아들에게 권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탕자의 귀향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큰아들 역시 돌아와야 할 사람이며 그가 진정으로 돌아와야 할 곳은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품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비유는 열린 결말로 끝납니다. 큰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왔을지, 큰아들이 그 잔치에 참여했을지 그 뒤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첫째 아들이 결국 아버지의 초청을 받아들였을까요? 이것은 각자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조금은 다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품에 안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의 모습은 또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섬겼지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배신했던, 저주했던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또 오늘 우리의 시대, 이 현대 사회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잔치에 참여할 것이냐? 돌아가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야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메시지는 돌아와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단절돼 죄 가운데 허망하게 살았던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도 아버지께 돌아가야 할 사람들이었고,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그 마음은 다른 마음, 다른 중심으로 세워놓고서 아버지와는 단절된 상태로 몸만 같이 있었던 첫째 아들도 돌아가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이 두 아들 다 돌아올 사람으로 명하시면서 둘 다 품어주길 원하십니다. 두 팔을 벌리고 안아주길 원하십니다. 사랑하겠다라고 선언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느 방향에 있든지, 어떤 삶 속에 살아가고 있든지,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삶 속에 놓여져 있든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 이기심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고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숙명이자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바른 방향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마음이든지,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안에 있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그 돌아가야 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라는 각오와 다짐을 갖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